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만이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쉽게 낙심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고 있나요? 쉽게 불평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좁은 우리 틀 속에 가두지 마오. 할렐루야. 네, 히즈윌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부른 가두지 마오라고 하는 이런 곡인데요. 자,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현실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이 아닌지, 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죠. 자, 여러분들의 가진 것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네, 다 잘 아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얘기합니까?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참 의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우리의 좁은 틀 속에 가두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노래가 맞춰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무한한 전능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그분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한 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옆에 분들을 보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 인사를 누가 하셨냐면 이제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늘 이 말씀을 하셨대요. 주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 수업지 많이 부르던 찬양의 가사 중에도 이 가사가 나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님이 최근에 이 조영기 목사님을 해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부정할 때 조영기 목사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목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참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6.25 전쟁이 끝나고 온갖 가난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던 것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선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격려해 주고 우리가 믿음의 원동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뿌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왜 제한하느냐? 조짐이 좋을 때만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모든 환경이 다 되었을 때 이걸 심으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존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소망한다, 기대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만일에 가능한 일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인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스스로 패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차라리 거역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들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그들은 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부터 14장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기거하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것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먼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정탐하러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발을 하죠. 그래서 이 12명을 보내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보고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은 안 된다.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뜻을 두시겠습니까?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온 백성에게 퍼집니다. 그리고 온 회중,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온갖 악병을 쏟아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애굽의 삶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임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은 회중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엎드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엎드리는 것은 어쩌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믿음의 말을 외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이전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상황은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온갖 소리들의 모든 것을 들은 이 백성들은 아우성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말로 통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한번 부정적인 마음들이 먹혀지면 이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면 어떤 말로 위로하고 어떤 말로 격려하고 어떤 말로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뭔가 말로서 대변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났던 이 정탐꾼들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불평한 사람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놓고 볼 때에 믿음 없이 바라보는 10사람은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땅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껴서 가지고 오는 일이 있습니다. 왜요? 징표로 가져온 거죠. 이렇다, 이 사람들이 먹는 게 이런 건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작은 일도 다 크게 보입니다.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땅 거주민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장대하고 강하더라도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 보면 어떤 현상만 바라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면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사리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예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합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 그늘 아래 쉬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일들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권고보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될 것이다.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군중 심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죠. 그때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눌려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해버렸죠. 근데 결국 그 한 사람의 그 판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세를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즉흥적인 감정으로 흥분해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대하고 또 함께 희망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에게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먼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려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이 사천읍교회에 인도되어진 여러 모습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필요합니다. 어쩜 우리는 요즘 세대들이 소위 얘기하는 꼰대를 말하는 얘기합니다. 또 뭐 선배들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인생 좋은 선배, 믿음 좋은 선배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사명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큰 일, 작은 일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남들을 위해서 어쩌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훌륭한 조각가는 야생의 돌을 보자마자 무엇으로 깎아야 하는지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조각가는 무엇이라고요? 너는 이거 하면 되겠다. 너에게 있는 재능이 이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여기서 부정적인 말에 휩쓸립니까? 스스로가 기쁘고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되고 싶은 대로 말하십시오. 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면 어느새 내가 바뀌어 있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보았던 애니메이션이죠.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쿠나 마타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세상을 바꿀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말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신앙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말부터 행동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 달라지지 않고 그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만큼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간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10년 동안 기도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 100억 주세요.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제가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재산 가치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답이 됐지요? 두 번째, 제가 저에게 면접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이전에 신모하던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뭐였냐면 딱 이 한 문장이었어요. 하나님, 나 사천읍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몇 분만 하면 하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 사천읍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왜 우리는 자꾸만 가두어 두지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현실을 자꾸 바라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불신앙과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직분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정이 따르는데 그 표적에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을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군중들의 말에 이끌려서 믿음을 저버린 그런 행동들과 말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한계를 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문장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충성입니다. 많은 말,
특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불평하는 그런 말들보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 예배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갈망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천읍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더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교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말씀을 의지하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